감사합니다. 앞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아니요, 손을 잡겠습니다. 아니, 네. 아멘. 아멘. 저 좀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의 명령을 받죠? 생각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생각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잘 움직여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아, 배고파. 이건 뭡니까? 생각이죠. 근데 아, 배고파 했는데 우와,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아, 배고파 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 생각의 명령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나한테만, 우리의 몸한테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내려요? 여러분한테도 내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손을 잡고 부르세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안 받았냐 믿지 않아도 좋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손잡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근데 안 잡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요? 내 생각의 명령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화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몸도 안 따라줘요. 예를 들어서 내 몸아 아침에 좀 일어나자. 6시나 7시까지만 좀 일어나자. 내 몸한테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침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안 들으니까 후다닥 후다닥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선 욕부터 먹지요. 부모님한테. 왜? 화장실이 하나인데 셋이 써야 되니까. 한 명 들어갔는데 늦게 나와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식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회적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일어나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들은 내가 임의적으로 막 창조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육체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경험된, 학습된 데이터예요. 학습이 된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배경만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이 많지 않는 사람은 그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생각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하면 된다,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판단이 그 생각의 경험의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아침에 이빨을 안 닦고, 그럼 그 사람은 이빨을 안 닦았을 때 충치가 걸려서 얼마나 치통으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픈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지식을 얻지 않은 사람한테 이를 잘 닦아야 돼, 이를 잘 닦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원만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의 생각적 메커니즘을 갖는 거예요.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서로 건강한 관계로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주머니의 넓이,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어떤 용량,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로 알고 이해해주면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의 삶과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또한 지배하는, 그 생각에서 창조적인 영역과 그 생각을 다독거릴 수 있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육신과 생각, 자아, 에고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예요. 생각의 명령을 몸이 잘 들어.
그러면 생각과 몸이 되게 친하겠죠. 영의 그 말씀과 명령을 그 생각이 잘 들어. 그러면 영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겠죠. 근데 이렇게 안 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육체가 생각대로 하니까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왜 나만 청소를 해야 되고, 왜 나만 바빠야 되고, 나만 밥 차려줘야 되고, 왜 나만 니네 뒷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의 불평이냐면 그 생각을 하는 육체가 지쳤을 때 일어나요. 만약에 육체가 안 지쳤어. 육체가 막 에너자이저야. 100만 20번, 100만 20번 맨날 이래. 그러면 아무리 생각이 그와 같은 걸 하라 그래도 그래 알았어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자 나이 33살, 남자 나이 27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꾸 뭐 하냐면 귀찮어, 아유 싫어, 야 이거 하다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아니 그거 하다 죽지 않거든. 근데 아주 극단의 표현을 생각한테 뭐랄까요, 리프렉션, 반영하는 거예요. 생각이 야 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너 청소해. 그러면 육체가 하는 말이, 육체가 이렇게 리프렉션 반응하는 게 나 그거 하면 죽어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예요. 생각이 뭔가를 막 육체한테 했는데 그 육체가 아주 극단의 강렬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돼? 육체랑 공존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생각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말을 또 들어. 육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걸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포기. 그래서 여자 나이 33살, 남자 나이 27살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점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한다. 하나씩 포기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뭔 생각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나한테 거부 반응하는 것처럼, 거절 반응하는 것처럼 결국은 타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거절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잡고 찬양 부르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근데도 안 잡어. 왜? 난 내 남편의 손을 잡기 싫은 거야. 아유, 그 극렬하게 거부하는 거지. 우리 최 권사님 언제까지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이 몸과 육체만은 걔네 둘은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육체가 정신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신의 건강한 거를 리젝트, 거절하니까 육체 자체도 점점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아니 육체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생각 자체도 건강한 생각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거절당함으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둘이 어떻게 돼요? 공격하고 대립적인 어떤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존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늙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다? 나이를 먹음으로 될수록 고집이 많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다. 근데 얘들과 전혀 다른 내가 있어요. 전혀 다른 나.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의 거룩성과 영원성 안에 온전히 거했던 내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과 그 육체가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 나 이제 영의 말 안 들을 거야. 나 하나님의 명령 안 들을 거야. 그게 선악과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 과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 여태껏 안 먹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산대. 오메? 산대. 뱀이 산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도리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린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두 번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영은 무조건 믿음의 메커니즘에 살아요. 생각과 육체는 경험에 의한 피드백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영은 믿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영이라는 내 모습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자아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가야지만 내가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인데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과 육체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과 육체는 보고 듣고 확인하고 경험적인 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생각과 육체예요. 둘이 하나같이 보이는. 그런데 영은 믿음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 영은 안 드러나요. 내 영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뭐만 드러나냐? 생각과 육체만 드러나요. 그러면 믿음의 존재인 영이 무엇을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냐?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다른 걸 믿어요. 뭘 믿을까요, 그 영이? 귀신을 믿던지, 우주를 믿던지, 쭉 우주인을 믿던지, 아니면 도리어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될 생각이나 육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어야만 나타나는 그런 존재다. 근데 그 영이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인된 삶을 살지 종된 삶을 살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육체를 다스리면 건강해져요. 영이 생각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근데 어떤 영?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을 믿는 그 영이 생각을 다스리면 건강해지겠지만, 전지전능한 영이 아닌 부정한 영, 혹은 더러운 영, 혹은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영, 그런 영을 믿으면 육체가 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부류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태어남을 느끼는 한 부류고, 한 부류는 믿음이라는 자기 존재가 여전히 생각과 육체의 컨트롤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목사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그래, 잘 믿고 싶어. 그럼 잘 믿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요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이 자꾸 잘 믿는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믿고 싶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관계성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가 낳아주고 키운다는 관계성이 없으면 남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한 20, 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낳아줬어 라고 딱 부모가 와. 그러면 그 부모를 어이구 아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첫째, 낳아줬다는 게 증명이 안 돼. 그잖아요. 버렸으니까. 낳아줬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낳아줬다는 개념은 함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관계가 끝났는데 내가 아빠야 라고 하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만나고 싶었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누군지 몰라도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한 사람은 내 아빠를 찾고 싶어. 난 아빠가 있을 거야. 아빠는 분명히 무슨 사건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나를 꼭 찾으려는 약속하에 그랬을 거야 라는 관계성을 유지한 친구는 30년을 떨어지던 300년을 떨어지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육체의 이런 관계는 영에 있는 하나님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지내.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도 없고 내가 진짜 찌질이로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그 능력 좀 발휘해가지고 나 좀 낳게 해주고 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고 나 좀 성공하게 해주는 게 내 아빠지, 그렇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가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도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려고 오신 분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만큼 사랑하셔 라는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뭘 깨닫겠어요? 뭘 깨닫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오셨다 들어가셨네 이렇게 깨닫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사 목사님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네를 느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연이나 뭐 성현이나 다 우리 청년들이 몰라. 그런데 엄마가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베푼 거야 라는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걸 들어온 친구는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해주는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엄마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보자의 관계를 맺은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 나온 거예요. 대조적으로. 그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구냐? 누굴까? 백부장이에요. 뭐라고요? 백부장.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어떻게? 병을 잘 고쳐주는구나. 그래서 백부장이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친구들에게 그 율법학자들하고 친하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세요. 우리 종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가서 그럼 한번 섭외해 볼게요. 그리고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저기요 아주 당신이 지금 갈 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지금 있잖아요. 그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에? 이렇게 했겠지. 요청이 오니까 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회당도 지어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에게 합당하나이다. 당신이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게 그에게 합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들은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안 읽었던 말씀도 읽으니까 이제 저 뭐 좀 해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의 합당한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그 판단 근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혹은 목사가 만들어서 그에게 가르쳐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맞는 거다 맞지 않는 거다 맞지 않아요. 이 판단의 근거로 뭐 병낫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아. 이 사람은 진짜 지식이 많아. 이 사람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병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누군가의 노력이나 의지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뭐로 고쳐진다?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싹이 트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의 육체의 세계에서 안 나타나요. 원래 왜냐? 이 육체의 세계는 생각과 몸에 의한 세계니까 영에 의한 세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에 있는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풍성한 은혜와 지금 곳간에 쌀이 많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지. 제 곳간에 쌀이 하나도 없이 말라 삐뚤어졌어요.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겠어요?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일해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일해서 먹이는 것만 하겠죠. 그럼 거기에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백부장이 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불었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어디? 백부장의 집으로. 그런데 집이 저만큼 보이는데 아니 백부장의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그냥 여기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오라 그러고 뭔데? 이러니까 전하는 거죠. 제 친구 백부장이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당신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에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제가 당신 앞에 나가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당신이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냥 종아 나라 명령만 하면 그 종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극히 오지 않아도 명령만 하면 그 종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를 100명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군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물며 당신이 명령을 하는데 그 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가 오늘의 우리 핵심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린 추측을 해야 돼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고백은 결국은 그 분이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당해도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아, 내가 회당도 짓고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잘한 것도 많으니까 아, 당신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백부장을 죽을 것 같이 만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이와 같이 동일한 친구를 우린 배웠어요. 우리는 목격했어요. 누굴까? 그 친구가 누굴까? 난 생각했어. 베드로예요. 뭐라고요? 베드로.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봤었잖아요.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도 없었어요. 뭐 그러냐 저러냐 이러고 있었어요. 뭐 좋은 선지자가 나오면 괜찮지. 그런데 배 위에서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싸 고맙습니다. 이 고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니까 당신 짱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바싹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떠나소서. Go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소서. 이 고백이 지금 백부장의 고백인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왜일까요? 주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 영적인 말씀 따르지도 않고 생각이나 육체를 따르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맨날 거역했는데 내 몸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에 당신이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세요. 다시 말해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 인포메이션, 경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그리고 죄인인 나의 존재.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이 성립이 됐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존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대놓고 갑시다. 네? 부모가 정말 귀해, 존귀해, 나를 낳아줘서. 그런데 방 청소하는 게 싫겠어요? 나를 낳아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병원에서 난상 끝에 5시간 끝에 6시간 끝에 나를 낳는데 그 나중에 감사해야지. 내가 부모가 뭐 큰일 시킵니까? 이빨 닦고 방 청소하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라는 것밖에 그 지조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듣겠어요? 아니죠. 듣죠. 근데 관계성이 안 돼 있는, 부모와 나에 대한 관계성이 안 돼 있는 그 가정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데 그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에 왜 참여를 안 하겠어요? 관계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판단 근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좀 쉴게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지 친구요? 아니죠. 말씀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그를 따를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36절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예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는 2명인데 그 귀한 것을 깨서 한 마리아가 있고 이 여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죄 지은 친구예요. 죄 지은 여자인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향유 옥합을 깨서 눈물로 그의 머리칼을 이렇게 하고 머리칼로 그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로 발을 씻겨주고 바리새인의 집에 밥 먹으러 예수님이 갔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에? 지 남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주인은 물도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들어올 때 발도 안 씻겨줬는데 에? 그 여자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가지고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눈물로 그의 머리카락을 씻겨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어떻게 했으니까? 깨끗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직 사해주지 않았어요.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뭐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믿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여자요, 네 죄가 네 믿음으로 사해졌느니라. 이 뒷부분에 나와요. 읽어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자가 누구기에 죄도 사해주는가? 라는 이 말을 듣는 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기가 아니구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전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그가 아버지고 나는 죄인이고 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못했던 것들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있던 불신앙이나 죄나 문제의 얼림이나 병들음이나 두려움이나 뭐 스트레스 받는 거나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뭐 했으니까?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관계 설정이 안 되니까, 관계 설정을 잘못해 놓으니까 예수님한테 나아가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Come on baby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오히려 Come on baby 이리 와줘. 나 교회 좀 나가잖아. 내가 나가야지 교회가 먹고 살지. 이런 엄청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내 영이 그분과 있어야지만 사는 분이에요. 내 영이 그분과 있어야지만 내 생각과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치유, 힐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관계 설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또한 부류, 이렇게 믿음으로 못 나가는 부류가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이에요. 18절부터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정보를 들어요.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병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고 가난한 자한테 말씀도 전하고 막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가서 좀 전해봐. 뭘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인지 좀 확인, 이 사람 입으로 좀 들어와봐. 이런 거예요. 그이가 그일 것, 이게 되게 중요해. 그이가 그이라는 것은 그이다라는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이가 그일 것이다 라는 이 문장과 그이다라는 거와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뭐가 있고 하나는 뭐가 없어. 그렇지, 두 개 다 맞아. 그이다 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이다가 되는 거고, 그이다 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자는 관계 형성이 된 자고, 믿음이 없이 뭐가 있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안 된 자는 맨날 묻기만 해. 목사님 보여주실 건가요? 내가 어떻게 보여줘? 나 못 보여줘. 나는 그냥 통 놓은 거야, 통 놓어. 그냥 그 성령님이 저를 쓰겠다고 하면 감사한 거고, 성령님이 나 안 쓰겠다고 하면 그냥 내 노력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잘 섬기는 것도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나가는 거고, 성령님이 너 아직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노력과 제 의로 여러분 잘해주는 것밖에 없지. 뭐 제가 무슨 원더우먼입니까? 방패도 없는데, 팔찌도 없고. 안 보는구나 영화. 이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혹 우리들 사이에 뭐뭐라면 뭐뭔가요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뒤에 있는 내 생각, 내 정보, 내가 시컨 전왔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뭐 뒤에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존재야. 왜냐면 나는 육체와 생각을 가진 몸이지만 나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야.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데, 나를 육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분을 영으로 바라보는 건 내가 영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나를 영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이라고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빨간색지를 눈에 이렇게 하면 빨간색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이 아닌 육체다라고 하면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러면 거룩한 영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는 보고 듣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영은 믿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믿는 게 보는 거예요. 어디? 이 땅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의 세계를 보는 거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들, 많이 살아봤자 7, 80년, 100년 살아서 썩어질 육체가 단지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를 100년보다 더한 200년, 아브라함과 그 족장 위시대는 800년을 살았대. 저는 믿어요. 옛날엔 안 믿었어요. 왜? 지금의 환경만을 바라봤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800년을 살아요. 공룡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공룡이 살만한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는 왜 못 살아요? 못 살만한 환경에서 사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 있다는 환경을 믿고 산다면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능력과 삶을 한정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관계성을 확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권세와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